이제 우리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사람이 구도의 과정을 통과해서 찾아내는 그런 종교 또는 만들어내는 종교,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 종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맛이 갔던 때는 2000년 역사를 보나 또 심지어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오랫동안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암흑기가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가려져 있거나 덮어져 있을 때 우리는 중세 암흑기를 경험하죠. 다시 그 기독교의 회복은 항상 말씀으로 회귀하면서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개혁이 일어나는, 말씀이 라틴어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언어에 1000년 이상 갇혀 있을 때 필연적으로 암흑기가 왔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는, 그래서 그 개혁 이전에 개혁을 준비한 사람들, 개혁의 하나의 전초 작업을 한 사람들, Pre-Reformation Reformer라고 그럽니다. 레포메이션이 있기 이전에 리폼을 이미 했던 분들이 바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였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한 얀 후스였고, 그 불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한 피터 왈도였고, 루터 역시 독일어를 쓴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다시 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오직 말씀으로, 이 방대한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 그것은 세속 종교가 철저하게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 틀과 파격적으로 대조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러한 신본주의적 믿음을 이해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나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 진리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개혁자들이 그래서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소개를 했습니다. 루터는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졌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찬양, 그분을 워십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 오늘도 해가 떠야 되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한가운데 내가 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회심하기 전의 상태인 것이죠. 회심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나를 향해서 구부러졌던 사람이 시선을 창조주를 향해서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세례나 이 학습 문답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죠. 오늘도 로마서를 읽고 아침에도 읽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중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을 말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자, 우리를 위해서 죽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테이트먼트예요. By definition,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define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My Lord.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소유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젠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이 구차한 이 세상에서의 이 어설픈 삶을 왜 살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우리가 먼 날 죽어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야 된다면 왜? Why not now? 지금 여기서 사는 의미는 뭘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정쩡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특정한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더러 지금 하는 직업을 다 던지고 선교사가 되라거나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정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회심을 통과한 사람들, 이 관점이 바뀐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생활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회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심이죠. 어젠다가 바뀌는. 여기까지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있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혹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뷰스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 우리를 어뷰스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인데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가슴 떨리는 사건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주가, 만유의 주제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랑해도 그냥 요즘처럼 가벼운 연애 감정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지금 계시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 제자를 삼으시고 유대인이라는 오디언스에게 그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훨씬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그 그릭 필로소피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헬라의 로직에게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히브리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변적인 로직으로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바울은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그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집 나간 아들. 우리가 철학을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애비의 사랑. 인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나? 자녀들 길러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세 아이의 애비로서 그 아이들을 향한 내가 우리 세 아이들이 아무리 빗나가도 나에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한 인간 아비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다 필요 없죠. 돌아와만 준다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은 아직도 다 이해 못하는 거죠.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나눌 수 있는 그 한계, 그건 하나님의 한계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인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떠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몰라주잖아요. 다 큰 다음에 조금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나도 자식 낳고 내가 속이 새까맣게 타보니까 알겠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걸 깨달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뷰스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가끔 자식을 어뷰스하는 부모가 있죠. 그래도 부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올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운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That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신비체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무당짓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신통방통한 무슨 신비로운 부닥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죠.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사건 통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모든 사람이 왕따했던 그 사람, 스스로도 자존감이 지독하게 낮아서 다른 군중에 감히 끼어들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그 사람,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때 이 누가복음 19장 정도 되면요,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너무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했던, 말 한마디도 할지 못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죠.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구원이 뭘까요?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당혹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형리도 안전하셨는데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사람이 뭐 1월, 2월, 4월 닮고 다 하고 그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관계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닥뜨린 거죠. 삭개오가 그 사랑에 녹아버린 거죠. 그 순간에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touched by love. 100마디가 필요 없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에 빠져 계십니까? Madly in love.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회심에 가장 가까운, 회심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여인과 어떻게 그 남자와 그런 미친 듯한 사랑에 빠졌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한계가 있어요. 물론 노력하죠. 설명하려고.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그냥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전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마도, 신기한 신비체험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그분과의 인카운트예요.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연애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 인티머시고, 주님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신 모습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너무 버거운, 남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하필 시쳇말로 재수없이 웬 유대인 남자가 다가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동인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현대 전도에 문제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잡상인이 되지 마세요. 대단히 인격적인 일입니다. 강요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스토킹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스토킹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죠.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도 놓고까지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몸을, 우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 그렇게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어야 되겠는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왜 다짜고짜 이 나쁜 것,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여인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은 리스펙트를 하는 것이니까 그 여인을 존중하고 자기의 아젠다를 꺼내기 전에 그 여인의 아젠다부터 시작하죠. 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경계심을 내리고 경계심을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랍비신가 봐요. 선지자신가 봐요.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자마자 우리 내일 결혼할까? 뺨 맞죠, 그건.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첫눈에 반해도 그렇게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이 러브레터라는 이 관점을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그거를 바울이 받아서 지금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종교가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노력해서 설명하시는가. 왜 우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꾸 되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자체가 그 이스라엘이 빗나가게 오해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종교, 자기의 의를 쌓고 율법적인 열심이 우리를 정당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그 파라독스, 십자가 자체가 파라독스 아닙니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고 있는 그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가 그걸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국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ABC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추구하며 지독한 율법주의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그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방도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챕터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어디 있었는가? 지금 오늘날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열심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 있으면 열심은 귀한 것이죠. 방향이 틀려 있으면 열심은 악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으면 열심이겠죠. 그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빗나간 열심도 있으니까. 바울이 대표적이었고 여기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렇다.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의 선명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소위 종교 생활 속에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를 되묻게 하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스르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은혜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니까. 다 이루었다. 모세가 기록하되, 이제 5절 이하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난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의를 이루겠다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빗나간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어떻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모셔올 수 있느냐라는 그 말. 또 누가 저 음부 가운데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그들의 논리를 오늘 이 시대에서는 얼른 이런 비유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역사와 문화의 거리 때문에. 근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접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 했습니다. 소나무 좀 뽑았습니다. 저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논리예요. 지금 그 논리를 지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적으로 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여기 이 논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서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한테 말씀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법을 내는 거죠.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적인 해법을 내듯이 신비주의자들이 신비주의적인 해법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인용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부자가, 그 비유는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비유가 아니죠. 그 비유는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가, 어떻게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은 분명히 아니고 성경 전체 가르침에 볼 때 그 비유에서도 그렇게 인과관계를 말하지 않으니까, 또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훈을 통해서 아마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고, 부자는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비유를 보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가 제안을 하죠. 즉 여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냐? 누가 저 지옥에 가서 이 장사 지낸 바 된 그분을 끌어올리겠냐? 이런 도전을 한다는 말은 즉 신비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십시오. 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보나마나 나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할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해도 안 받을 게 뻔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묘안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깜짝 쇼로 그들을 증언하게 하시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논리하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려오겠냐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내 옆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신비한 일을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느니라. 근데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자가. 아이, 요즘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답답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는 다시 설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기한 일이라면 믿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이야기가 인격적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면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모독이 뭔지 아십니까?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 여러분, 서로 신뢰 관계가 없는 타자끼리, 서로 스트레인저끼리 계약을 맺을 때는 담보를 걸죠. 왜? 신뢰가 없으니까. 금년에 제 아내하고 제가 35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아내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늘 불평이 있죠. 그냥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나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그 흔한 미팅 한번 못하고 한 남자만.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다. 제가 40년 전에 제 아내가 1학년이고 제가 4학년이었어요. 74년도입니다. 40년 동안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온 거죠. 여기까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제 아내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당신이 말만 하고 안 지킬 거 어떻게 믿어? 여기에 만불 묻어. 그래서 금년에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면 돌려주고 안 지키면 이건 내가 먹는 거야. 만일 그런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될까요?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give my word. 내 말은 내 인격입니다. 그렇죠? I give my word. 어떻게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고 나라는 인격을 믿지 못하고 담보를 믿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이 신비한 일 좀 불 좀 내려주세요.
그것을 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불 내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걸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한 장면을 딱 한 장면을 떠올리는데 주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낼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이상으로 분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면 똑같은 사건으로 두 번 나고 두 번 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신기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못해. 그러면 되실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신기한 일을 구한다고.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큼 신성모독이 있을까요? 담보를 보여달라고? 담보를 내게 보여달라. 지금 주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니까. (16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를 단칼에 물리치시고 가셔버려요.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시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뭘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9장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넘어진 거죠.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9장 32절에. 이 십자가의 그리고 복음의 파라독스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신앙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정한수 떠놓고 전지신명기비는 이러한 어떤 신심, 어떤 종교성 이런 것하고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이죠. 또는 우리가 신묘막측한 신기한 그런 깜짝 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종교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합니다. 샤머니즘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라고요? 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말씀에 비결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티밋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대화 이상의 무엇으로, 용돈으로, 선물로, 무엇으로 그 대화를 대체할 수 있어요? 한 사랑에 빠진 남녀가 대화 말고 무엇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진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인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니까. 여기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Lord,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입으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이 두 가지 단계라는 개념보다는 전인적인 트러스트, 전인적으로 내 몸을 거기 기대는 것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그 분석적인 사고라는 헬라인들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이게 두 단계가 아니라 이 whole person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whole person으로 다가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올인하셨잖아요. 사랑은 올인 아닙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자매가 또는 그 형제가 이 자매도 만나고 다른 자매도 만나면 배신감 느끼잖아요? 예? 요즘 개콘에도 그런 건 나옵니다. 내가 얼굴 잘생긴 남자 만나봤는데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올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던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올인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사랑은 강요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yes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올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올인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발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신성모독이 가능해요? 우리도 올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주로. My Lord. 나를 던져버리는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전인적인 상호의존입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롤드가 되셨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 시서, 이 가이사 위에 다른 사람에게 큐리어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큐리어스. 제우스 신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주.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큐리어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My Lord를 하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이십니까?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일단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마르다 일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님과의 그 인티머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저는 요즘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슨 행사가 많은지 뭐 이 사랑을 무슨 풍선을 뭐 불고 뭐 촛불을 켜고 난리 법사. 헤어지지나 말지 말이야. 근데 좋아요. 그런 행사, 풍선을 불고 꽃을 준비하고, 이번에 제 아내가 그 가보년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얼마 전에 떠나기 전에, 저는 못했는데, 저는 실용주의자죠. 저는 꽃을 잘 선물을 못합니다. 뭐 압력밥솥 이런 건 선물하지만, 제 아내가 60회여서 특별하게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국에 우리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아빠를 안 닮아서 로맨틱해요. He is available. 근데 걔가 식사를 멋있는 곳에 엄마 아빠 우리 여동생 다 해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선물을 주고, 뭐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진이를 사는 집에 도착해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탁 누르니까 뒷문이 확 열리더니 백합 60송이 각이 탁 있는 거예요. 그냥 트렁크 가득. 어쩐지 차 타고 있는데 꽃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연막을 치느라고 꽃 몇 송이를 미리 해서 엄마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인 줄 알았는데 그 몇 송이 치고는 너무 냄새가 강하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백합의 냄새가 강하잖아요. 뒤에 노원더 뒤에 그냥 60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참 이벤트를 잘해요. 귀한 일이죠.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했기 때문에 더 귀하죠. 근데 반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은 것이 가증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표현되면 그거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랑이 없는데 이벤트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르다가 주님과의 그 인티머시를 즐기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사랑이니까. 그냥 다 놓고 나랑 같이 앉아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랑이니까. 제가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스를 받았죠. 저는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에서 제가 제일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아서 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샀습니다. 참 good old days. 예? 손으로 편지 쓰던, 요즘은 손으로 편지 안 쓰죠. 참 불행한 젊은이들이야. 그럼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다가도 제 아내가 보낸 연애 편지가 오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죠. 그럼 제가 그럽니까? 오늘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두꺼워. 좋아요, 나빠요? 좋지. 뭐 그럽니까? 뭐 10장이나 썼어. 용건만 간단히 쓰지. 이럽니까? 예? 왜 10장씩이나 썼냐, 이거? 이거 언제 다 읽으라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어. 오늘 한 장, 내일 2페이지, 내일 10일 동안 읽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읽죠. 아니냐. 제가 화장실을 가져가지고 읽고 또 읽죠. 너무 두껍습니까?
하나님이 주책도 없으시지. 웬 연애 편지를 이렇게 길게 용건만 간단히 보내시지. 우리가 내일 이제 제가 마지막 메시지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 읽는 것조차도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연애 편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은 의무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아닌 척 하시지만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예? 요즘에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이구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뭐 요즘 그런답니다. 요즘 한국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품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굉장히 격려되시죠? 남편 사진 꺼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못할까?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마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코이노니아, 완벽한 펠로십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펠로십으로 초청하시는, 만유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그래서 뭘까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겠죠. 종교성이 특심한 거겠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데 관계가 나쁘다,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됐겠죠, 그 사람이. 종교심이 특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겠죠. 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인데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있어,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그런 의미죠. 이건 근원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탕자의 비유처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고 왕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맨수된 그 세상에서 그 차별화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러한 샘플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랑의 대화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대화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가 미국 신학자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야,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나하고 앉아서 인티미트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가 하는 그 분주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제가 몇 번 그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도움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르다야, 너도 선택을 잘해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의 그 인티머시가 없이 꽃 60송이를 살려면요, 나중에 그게 쓴뿌리가 될 겁니다. 내가 그거 사느라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자기가 세운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갚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올인하셨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죠. 그 은혜의 동인 외에 어떠한 동인도 우리를 율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내 평생이 러브 스토리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되는,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목사님이 여러분이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장이 조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 화장실에서 제 아내의 그 연애 편지를 읽었듯이, 예? 그 추운 날에, 그때 대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예? 추운 날에 그 골목에서 덜덜덜 떨면서,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 예? 그것을 몇 시간씩 둘이야. 왜? 서로 있는 게 좋으니까. 회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에요, 그게. 주님과 있음이 너무 좋은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해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종교꾼이 되지 마시고. 이 상원, 미국 상원의 그 세네이트의 그 채플린으로 있었던 리처드 해버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해서 제가 이걸 인용할게요. 원래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관계로 시작되었다. Christianity began in Palestine as a relationship. 관계로 시작되었다. 근데 이게 그리스로 하더니 필로소피가 되었다.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가더니 인스티튜션이 되었다.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나라죠. 우리 미국으로 오더니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엔터프라이즈가 되어 있는, 다시 리폼이 필요한, 디폼이 된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피해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분의 연애 편지를 누리십시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남녀가 연애에 빠져도 자기를 통째로 주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말씀 속에 몰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